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뜻은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의 그 고난의 삶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으로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 여러분이 여러분의 스스로를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처럼.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와서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도 하고 다 한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예수님은요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아픈 사람, 병든 자, 마음이 아프고 육체에 질구가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나 같은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썩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인과 세상에서 말씀하는 죄인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세상에서 말씀하는 죄인은 살인자요, 강도요, 도둑놈이요, 사기꾼이요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인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경외는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순간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책임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내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내가 아프다고 하면 아프다는 그 음성을 다 들어요. 제가 오늘 아까 우리 정희송님이 들기름 2병을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좀 죄송하고 민망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저께 제가 아버지 들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정희성도님 오늘 들기름 좀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좀 갖고 오라고 좀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똘랑똘랑 2병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걸 다 들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 고상 떨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내 하나님 앞에 잘난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윗은요 있는 그대로 자기의 심정을 토로를 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기 환경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진짜 성령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심령이 통탄하는, 정말 내가 완전히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 형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남편도 자녀들도 부모 형제도 다 주님께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남편이 없어도 괜찮고요. 자식이 없어도 괜찮고요. 가진 돈이 없어도 괜찮고요.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함께 있다면,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건 나와 다 함께 하는 것이기에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사도행전에서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일하게 다윗만이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심정을 가질 때 여러분은 정직하고 정결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나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정결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그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분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 고백을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 팔아서, 땅 팔아서, 또 주변에 여기저기 빌려가지고 내가 누구에 계속 투자해요. 그래서 결국에 보면은 다 남 좋은 일만 시킨 거야. 나는 아무것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없어. 금방 이렇게 말하면은 뭐 돈 엄청 벌을 것 같고, 또 저렇게 말하면 돈 엄청 벌을 것 같고, 막 1억 천금을 금방 꿈꾸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귀가 이 얇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을 듣고, 또 마음이 여린 사람들, 여러분이 하나님께 자녀를 드릴 때는 냉정하고 내차게 하나님께 자녀를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인정과 사정에 끌려가지고 전전긍긍해서 계속 내 주머니에 있는 걸 다 퍼주다 보면은 나중에는 너도 그지 나도 그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 나는 얘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모르겠어요 라고 고백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윗은요, 여러분이 다윗의 인생을 알잖아요. 다윗은 7째 중에 막내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와 형들의 양을 지기 위해서 산에서 양들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형들이 가서 다윗에게 어떤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요. 다윗은 모든 걸 자립하는 훈련을 그때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난 이후에 사자의 입도 찍고 곰의 입도 찍습니다. 양을 위해서, 짐승, 하찮은 양을, 짐승을 위해서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아, 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야겠다라고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실 때 그곳에 성령 하나님은 임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에게는 작은 것이, 여러분이 볼 때는 작은 거예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나는 왜 이렇게 이상한 인생을 살아야 되고, 이런 마음이 있어. 아, 나는 빨리 막 앞으로 전진하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막 사업도 번창하게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막 진짜 이 사람처럼 돈 나눠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철장고세를 묶임받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 주어진 나의 삶에 내가 감사하고 기뻐할 때, 그리고 오늘 다윗처럼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드셨습니까? 나 너무 살고 싶지 않아요? 왜 나를 자꾸 밀치고 멀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내 작은 신음소리를 왜 안 듣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이런 아픔과 처절함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고백이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6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수세기가 지나고 똑같이 고백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똑같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7절. 아니 46절. 마태복음 27장 46절. 마태복음 27장 46절. 제 성경으로 50페이지입니다. 신약의 50페이지. 예수님이 지금 이 고백하고 똑같이 고백을 하십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세요.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수세기가 지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이 고백을 똑같이 하십니다. 기도의 최고의 히트는요, 기도의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맞나?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하이라이트가 맞나? 기도의 최고의 히트,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요, 하나님,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면 나도 이렇게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고, 이렇게 막 고백을 해요. 여러분이 하라는 거,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반드시 말씀을 하십시오. 중언먼하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처럼 고백하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진짜 기도의 최고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가기 시작을 합니다. 육의 환경이 바뀌기 이전에요, 육의 환경이 요한 3서 2장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고백하는 함과 동시에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죽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처럼 지금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선포예요. 이 선포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사단은 떠나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는 나의 자녀의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들이 돈도 잘 벌고 유명해지길 원하는데 하나님, 내 생각은 이래요. 그런데 내 자녀들이, 내 아들이, 딸이, 내 손자 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이건 내 생각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이 여기에서 내 뜻은 뭐예요? 안 죽고 싶어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3번을 기도를 하십니다. 2번은, 첫 번째는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사람과 함께 올라갔어요. 골고다 언덕을 갔다가 예수님이 이들이 자는 걸 보고, 야, 마음은 원이로되 육은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2번째 가서 또 내려오시고 나서 3번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엘리 라마 사막다니, 오늘 본문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을 하고 그런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는요, 하나님이 겁없이 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심정 여러분들이 헤아려 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여러분, 이런 고난을 겪은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이런 고백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자꾸 초라하지만 이 자리에서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임해야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육의 환경이 조금 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는 그 순간부터 마귀는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뭔가 잘 풀릴 때 그때부터 나는 더 기도를 깊이 하고 더 주님과 교통을 하셔야 합니다. 그 사단은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꼴을 못 봐요. 반드시 그걸 뺏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이 나라를 떠나서 저기 낯선 나라 가서 돈 벌고 싶다. 이거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근데 나는 그렇게 가고 있어. 제가 TV를 봤어요. 어느 방송을 봤는데요. 그알이라고 하는 방송을 봤는데, 우리나라 지금 청년들이 캄보디아로 가서요, 이 감옥에 갇혀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느 중국, 그리고 태국, 그 다음에 캄보디아, 필리핀, 이런 어마어마한 조직책들이 있어서, 여러분, 로맨스 스캠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로맨스 스캠은요, 이 남자들을 내세워서, 젊은 여자들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나이 먹은 사람들 내세워서요, 이 페이스를 다 바꿔요. 화면으로, 컴퓨터 화면으로 페이스를 바꾸면 20대로 보여요. 진짜 이쁜 20대로. 그렇게 해서 영어로 하는데 이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가 이 로맨스 스캠에 걸려가지고 엄청나게
아주 난리 뒤집어진 있어요. 그런 성도님이.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그 로맨스 스캠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외로움을 타고 카카오 스토리에 외국인 남자의 얼굴로 해서 친구 추가하면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건 제가 직접 경험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 그분이 목사님 안수를 받으셨는데 우리 교회 오셔서 평신도 집사로 본인이 강등한다고 해가지고 집사로 제가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로맨스 스캠에 걸려가지고 보니까요, 영어가 막 이만큼 오면요, 그 다음 밑에가 한국말로 다 바로바로 번역이 돼서 와요. 근데 거기 여보 당신이 그냥 오늘 연락이 왔는데 여보 당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자기가 파병된 군인이래요. 근데 거기에서 총을 맞아서 돈을 주는데 그 돈을 이분에게 줄 테니까 그거 받으려면 몇 프로를 미리 보내라. 이런 식으로. 내용이 그래요. 제가 보고 이거 보이스피싱이다.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여러분 분별 못하면 죽습니다. 그게요 10만 달러가 된대요. 그럼 집 다 팔아서 돈 다 보내도 안 돼. 막 미쳐가지고 날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캄보디아의 공항에 딱 이게 구인 광고예요. 뭐라고 뜨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7천만 원을 준대요. 그리고 작으면 700. 이렇게 하니까 20대 초반들이 캄보디아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출 받아갖고 대출금 못 받으면 협박받으니까 캄보디아 가서 조금만 있다가 오면은 그거 돈 다 탕감해 준다고 해서 30대들 20대들이 가요. 그런데 공항에서 딱 도착함과 동시에 여권을 딱 뺏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그 캄보디아에서 태국 접경 지역까지 그 사람들이 차를 몰고 가서 담벼락이 3m도 넘습니다. 도망을 못 나와요. 여권도 없어서 우리나라 들어오지도 못해요. 이런 분들이 643명이나 된답니다. 우리나라 조직도 600 몇 명이나 돼요. 거기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조직책도 그 정도 된다고 해요.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컴퓨터 그리고 휴대폰에는요 수많은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내가 거기에 유혹이 될지 몰라요. 아니 서로 아는 사람도 사기당하는데, 우리나라 말도 통하지 않는 데 가서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여권 뺏기면은 외국은요 아주 그냥 장애인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거기 가서 몸 뺏겨. 그 다음에 그냥 죽어도요, 거기는 그 안에가요 화장터까지 다 있대요. 그러니까 그냥 잡아 죽이고 바로 화장해버리는 거. 그래서 못 찾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이렇게 극박하게 사람을 파리새끼 죽이는 것보다도 못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지금이.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 하루 아침에 눈 뜬 것이 여러분이 뜬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에 감사하시고, 아침에 내가 눈 뜬 게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떴을 때 꼭 감사기도 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눈 뜨기 어제 바로 1분 전에 죽으신 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아침에 밥 먹고 여러분이 화장실 가서 볼일 다 볼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3절부터는 하나님을 뭐예요?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간 그 고난의 길을 여러분이 40일 동안을 생각을 해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묵상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면 그 모진 고난을 화려했던 이스라엘 왕으로 온 줄 알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둔갑해서 변해가지고 예수님이 죽으러 왔다고 하니까 그들이 돌변을 해서 예수님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무서운 형벌이 뭐였냐면 십자가에 사한 채를 못 박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 살인자야.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인했던 살인자는 놔주고 바나바는 놔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고 합니다. 내가 말 한마디 한 것이요. 여러분의 삶에 내가 말 한마디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을 하는 게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는 게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멋이 툭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부정적인 지금 나를 이 사람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은 내가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포를 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일 하시니까 그런데 그게 한 번에 되는 것도 있고 제가 아까 좀 전에 고백을 했어요. 우리 정성도님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간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로 시행을 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침에 말했는데 저녁에 들어주시고 저녁에 말했는데 새벽에 들어주시고 새벽에 말했는데 낮에 들어주시고 이 은혜가 있으려면 오늘 같은 이런 막 애잔한 여러분 가슴에 한이 많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시집살이 한이야. 그 한을 하나님께 다 풀어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바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내 주변을 완전히 바꾸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여러분이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그런 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 시름소리를 하나님께 부르짖고 난 이후에 바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4절에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리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분에게 고백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기분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5절에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요 절대 하나님 수치를 당하게 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새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남자 여자를 안 따져. 영의 세계는 그냥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 신부의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육의 남편이 아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섬길 때 남편을 내 속삭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내가 귀하게 여길 수가 있고 나를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자녀를 내가 축복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왜? 우리는 만왕의 왕이고 만군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임과 동시에 재림하실 예수님의 신부로서 단장되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어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일상 삶에서 예수님이 걸어온 여정을 한번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셨고 혈류증 걸린 여인이 이 혈류증은요 이 자궁에 문제가 있어요. 자궁에 암이라고 해야 되나 요즘으로 말하면 피를 하혈을 계속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어. 그런데 그 혈류증이 치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은사 받고 싶으시죠? 여러분에게 이미 은사가 임했어요. 여러분의 능력을 받고 싶으시죠? 이미 다 능력이 임했습니다. 왜?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 그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무나 큰 담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24시간 풀가동으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나를 다 보시고 계시고 내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다 아신다고 시편 139편에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걸어온 여정,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셉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작은 예수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다른 작은 예수를 섬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은 이 예수님 시간을 어떻게 사용을 할지, 예수님의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가 어떻게 왔으며 그 생애 속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서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성령님이 하실 거예요. 답은요,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고,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지시고, 그 성경 말씀이 내 생각과 말을 바꾸는 그런 삶을 살아서 정말로 부활의 날에 부활하시기를. 이 사순절은요, 40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무덤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이 여정을 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여정이 이 사순절 기간과 동시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 그분의 고난의 여정을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고, 그 다음에 고난중 안에 죽고 다시 부활하는 그 부활주의를 기다리는 시간이 이 사순절입니다. 종려주의를 거쳐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의 그 인생의 여정에 나의 삶이 그분과 한 사람 피가 되어서 산떡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내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